예,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설교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중원 전도사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설교를 들으셨고 또한 지나가다가도 누가 툭 치면 이 본문에서 물어보면 예, 반석이의 집을 짓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진실로 여기서 말하는 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른 한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24절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2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본문 27절까지인데 2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의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의 결론일까요? 가까이는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23절 전체까지의 이 부분까지의 결론도 되지만은 아주 넓게 크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순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 결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처음 보시면 이 산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시고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결론을 다시 제자들과 무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다시 결론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건축주, 집을 지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한 집을 보고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지은 사람을 또 한쪽은 예수님 보시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집인데 왜 예수님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다른 평가를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 시작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의 제일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것, 즉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너희가 들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듣는 것이 지혜로운 첫걸음이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성경이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인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4장 마지막 절 보면 이 무리들은 데가볼리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들을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24절 그 뒤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엇을 내가 행해야 되지?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누가 만약에 야,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솔직히 대답할 수가 없어가고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얼버무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너무 친절하십니다. 뭐냐면 아주 정확하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아주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식으로 꼭꼭 짚고 심지어는 이런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데 많은 법학자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성경 십계명이나 예수님의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읽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현대 지금의 법보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해서 전혀 이거를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은 팔복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복에 하나님의 선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솔직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살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간음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혼에 대해서도 나오고, 복수나 사랑 또는 구제, 기도, 금식,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또 재물에 따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서 예수님께서 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아니면 읽고 그것들을 행동할 때, 실천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24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1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사람을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희는 어리석은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산상설교를 듣습니다.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예수님을 계속 보시면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모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서 흠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 가르침에 신경 쓰지도 않고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행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든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한 명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고 두 명은 또 한 명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진 상태였는데 이 둘은 결혼으로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집에 사이가 됐는데 아합 왕의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한테 갑니다. 그러더니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이방 아람을 전쟁에서 무찌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러면 전쟁을 나가는 건 좋은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듣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그때 수백 명의 선지자가 모였을 때 그 대표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 왕이 나가시면 저 아람을 무찌르고 아람을 전면시켜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아합 왕이 되게 싫은 기색을 하면서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맨날 내가 안 된다, 너는 잘못됐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라도 부를까요? 라고 그러자 부르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 온 사람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야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싸움을 나가시면 여호와께서는 왕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무슨 얘기냐?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자 시드기야를 향해서 미아가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을 시켜서 저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영을 선지자에게 입에 넣어주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미가야를 때리고 이 뺨을 막 치고 협박하면서 어떻게 너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미가야를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참 하나님을 따르는 참 성도를 미혹하고 가두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5절을 계속 보시면 그 뒤에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양의 가죽을 걸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양은 되게 온순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떼거지로 다니고요. 너무 순진해서 보는 사람마다 그 마음을 뺏기고 쉽게 문을 엽니다. 거짓 선지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일이입니다. 그것도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무엇을 노략질할 거예요? 무엇을 훔쳐갈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것을 훔쳐갔냐 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모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신앙을 훔쳐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보면 되게 그럴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거짓 선지자들 전혀 모른다. 너희가 누구냐? 난 너희들을 모르니 내 곁을 떠나라. 저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좋게 표현해 떠나라지 쉽게 얘기하면 너 저리 가.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2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또 23절에도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은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심판할 때에 구분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한테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 다시 24절부터 27절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둘 다 건축주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봤을 때 집 겉모습만 보지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이게 그 기초가 튼튼한지 부실한지 아니면 그 재료를 이렇게 재료비를 훔쳐갖고 부실하게 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가 94년도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고요.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고3이고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설마 저 튼튼해 보이던 다리가 저 튼튼해 보이던 건물이 무너졌다고? 뭐야? 진짜 우리가 이 정도로 썩었어? 라는 그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아니면 부실한 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야지만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에 이어 지었는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와 바람과 창수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진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세상을 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세속의 흐름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초연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걱정이 되고 막 야, 빨리 알아봐라 하지만 그 사람은 도리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있는 이 상황, 이 일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내 옆에 내 뒤에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세상에 어떤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전혀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난에도 아랑곳지도 않고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이 바로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제가 좀 빠른 것 같은데 핵심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함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설교하셨고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완성,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완성은 실천이다.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율법이 아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100% 따라 살기에는 성경이 쓰였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00% 그 문자 그대로 지키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지킬 수 있지만 지키기 힘든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100%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그 많은 율법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부분만 지킨다고 해서 말씀이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이 완전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이루고 있는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둘 다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내 옆집에 사는 그 이웃들, 회사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율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람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사랑에는 우리의 사랑과 다르게 거짓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되는 그 완전한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랑만이 우리의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완전하게 할 때, 아니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항상 나는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 땅에 이루려 하는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군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같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